자, 세상에 크게 나누면 두 분류의 사람이 있죠. 말 그대로 세상의 종과 의의 종.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람이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세상의 종, 즉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의의 종,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배경이 달라진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그것만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뀌었다라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면, 그렇다면 구원시켜 주신 자에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천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천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된 종들과 함께, 즉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이 제자들이 좀 한 곳에 모여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다윗은 준비한 겁니다. 그게 성전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우리 지금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을 살리는 플랫폼이고요, 또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비된 자를 찾아 세우고 이 예비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곳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회죠.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뭐 노회에서도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로서 이제 기도소가 아니라 이제 교회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이런 시간표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누가 특별하게 방해했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이 경주 지역에 이 흑암이요, 이게 쉽게 허락하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 놔주지 않는다, 참 이런 거를 많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느꼈거든요. 뭐 그럴 만한 우리 경주에는 또 문화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경북노회로 제 임명을 할 때, 그때도 계속 들었던 얘기가요. 제가 경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교회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노회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더니 한 두 분이나요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셨다니까요. 저도 나름 대구에 있을 때 유 목사님을 통하여 참 대구 강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 강하다고. 그래서 대구 변하면은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대구도 참 안 변하는 동네인데, 제가 경주에 임명을 하려고 인사할 때요, 두 분이나 똑같은 말을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대왕마귀가 있는 경주에서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서요 약간 씩 웃으면서요 나를 툭툭 두들기더니 수고해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저는요 지금까지 듣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이 경주에서 택시 타면서 이분이 십자가가 붙어있는 택시는 처음 탔다나요? 그 말은 이 택시 기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경주에는 참 교회가 안 세워지는 지역이다. 그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경북노예에 계신 어른 목사님께서요, 이 경주에는 그래도 아무리 인구도 인구지만 제가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 그냥 들은 바 얘기죠.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대요. 이 경주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이 경주에 우리 교회가 뭐 잘났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을 그만큼 많이 방해하고 참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아마 뭐 경주에서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민감하게 더 빨리 또 눈으로 보시면서 몸으로 느끼시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랬든 저랬든요, 교회라는 거는 이 개인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 현장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사실 그러면 개인은 못 사냐? 그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교회의 배경 없이 되냐?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가 아니라요, 개인과 현장을 살리려면 사실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교회 시작했다고 해서 교회 잘 섬기라 또 이렇게 들리시면 안 되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우는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핵심 장소 성전을요 그토록 짓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237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237을 위한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플랫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대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파수대. 안테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살리는 비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테나. 성전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아침에 정말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것을 아는 분들이라면 아침에요 이걸 두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생각을요 계속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만남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요 말려 들어가요. 오히려 더 빠져요.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은 생각을 또 불러오고요, 그 생각은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룻밤에 건물을 몇 개씩 세웠다가 몇 개씩 무너뜨리고, 생각의 늪은요 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점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정신병으로 와서요 불면증 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 우리 함께 봤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는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위험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과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누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겪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지 못하면 산도 걸리고 강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어려움도 걸리고 문제도 걸리고 맨날 걸리다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밤에는 어떡합니까? 자기 전에 응답을 받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답은 찾는 시간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 두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내게 근심 심어놓고 염려 심어놓고 불안 심어놓고 걱정 심어놓고 그거요 내가 자도요 나의 영혼은 계속 데미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쌓고 이루어지는 거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불신앙도요 자꾸 심으면 그게 자꾸 쌓이고 그게 이루어지고 어느 날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밤에는 이런 일천망대를 두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가장 지금 급하냐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요 좀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 아니냐 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저 현장으로 나아가서 정말 저 재앙지대에 사각지대에 실제 망대를 세우고 그 속에 지금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남은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바울팀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노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는 비 새는지 걱정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보시더니 참 밝고 좋다 교회가.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앞전에도 이 장소가 좀 교회로 성전으로 쓰임받던 장소입니다. 몇 개월 비워진 사이에 저희가 이 건물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하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교만될까봐 자랑될까봐 얘기를 안 했죠. 그 말이 뭐냐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또 이 안에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기도한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 얘기하셨다고요? 이제 전도만 하면 된다. 저에게는요, 그게요, 그날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예쁘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무엇 때문이냐?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로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좀 본론에서 보기도 하고요.
정말 일천망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만남들이, 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 대구 다락방을 갔더니 대구 다락방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가거든요. 사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뭐 그래봐야 한 시간 난 남짓하면 가니까. 근데 먼 거리는 아닌데 제 체질이 아직까지도요. 평생을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체질이 오전 활동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 좀 힘든 게 있어요. 진짜 지금은 하나님이 내 목을 딱 잡고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제가 새벽 기도라도 나오지. 안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아침이잖아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꼴뚜 새벽이거든요, 그 시간이면. 그런데 저에게는 아침에 움직이는 게 아직까지 힘든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다락방 갔을 때 복음 받을 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받게 하면 되는데 월요일 날 또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 날 할 때 그때 들으면 되지 또 왜 월요일 날이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분이 뭐 다른 때는 시간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고민할 거 없이 가야 되는데 내가 살짝 고민하니까요 그분이 나한테 가면 고민되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뜨끔하더라고요. 그건 고민할 게 아닌데 어느 시간이라도 그 귀중한 시간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기 위하여 지금 거기 자리에 온다는데 망설임도 없이 가야 될 내가 갑자기 고민이 슬쩍 하고 있으니까 고민되나 그러는데 제가 뜨끔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돌아와서 또 이 메시지를 두고 예배를 두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답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야죠. 복음 받을 자가 온다는데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라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 온다라는데 안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뭘로 표현해도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일꾼이 없으니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이제는 교회도 어지간히 다 준비됐고요. 뭐 부족한 걸 따진다라면 앞으로도 부족한 게 더 있겠지만 이만큼만 해놔도요. 더 이상 이제는 뭐 교회를 뭐 교회 당을 세우는 데는 부족함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제 그렇다라면 정말 이 실제 망대를 세워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건져낼 이런 전도팀도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하여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는 좀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어둠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내 개인적으로도 확인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확인하면 또 다릅니다. 그거는. 저는 워낙 믿음이 없는 인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많은 건 아니지만 적게나마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보니까 아유 이게 안 변할 것 같은 내 이 뭔가의 안에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저는요 뭐 담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날은 캠프 나간다고 캠프 나갔는데 조그마한 닭집 사장이었어요. 캠프 다니러 나갔는데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길래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한다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참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아이고 니나 잘 살지 이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자꾸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그냥 접고 돌아왔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이 생명을 얻고도 이 복음을 가지고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모르고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실제 모를 때는, 실제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조만한 구멍가게 사장 앞에서도요 이 복음이요 나에게는 담대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번 아니지만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정말 사실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에게 붙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걸 딱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학벌도 낮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교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어떤 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마음에는 그래 당신은 교수야, 당신은 사장이야, 당신은 큰 집에서 살아, 돈 많아, 그래 봐야 이 복음 모르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야. 아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정말 이것을 한 번은 맛을 봐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요 정말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각인 바뀌어요. 그토록 안 바뀔 것 같은 각인도요 바뀌더라니까요. 이거 조금 맛봤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전문 통역사도 아닌 일반인이 통역해주면 사실요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한 절반은 뚝 잘려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역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통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좀 중요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통역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데 그들 나라의 문화상 아직 바뀌지 않은 것 속에서요 그들이 꼭 나를 점쟁이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그랬다니까. 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그 다락방 가면요 뭔가 고민되어지고 뭔가 문제 속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요. 왜 내가 가면 이제 그때 한 100년 된 차를 갖다 귀한 차거든요. 그거 한 잔 내놓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책궁 저책궁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이거 아닌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천망대를 세워야 될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걸 두고 저는 지금 이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갔지만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서신을 로마에 보낸 이유는 이 로마에 이 복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이 로마는요 지금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전쟁에 눈이 벌게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 그것이 전 세계에 지금 계속 악으로, 정말 영적으로는 어떤 악의 문화로 계속 전파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는 먼저 줘야지만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선민 사상 속에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들만의 복음,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민족성이나 어떤 그들의 뇌구조로 따지면 우리가 더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의 자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유대인들 복음 전했더니 저 하는 꼬라지 봐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 즉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의의 종이 되어진 자들에게 정말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 여기에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 강대국에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이 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으로, 뭔가 힘이 복음으로, 섞어 복음으로, 오해된 복음으로 지금 알고 있으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졌지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누림으로 와지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라도 정말 여기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종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는데, 종이라는 건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주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를 심어놓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또 여기서 원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낮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죄라 말을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원죄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사실 계속 그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이 아니라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 가지고는요,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걸린다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먼저 받았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이 유대인들 안에 정말 율법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망대를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이 멸망의 망대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 구원받았음에도 진짜 축복을 못 누리도록 힘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봐도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빛이 계속 임할 수 있는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워놓지 않으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사 학위를 쓴다 하더라도요, 그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 된다 하더라도 영적 문제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깊이 아는 게 정말 우리 가문에 이 귀신이 강제로 들어와서 정말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문의 역사를 했는지 내 성장 배경 속에 늘 틀린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옳은 거를 봐도 옳은 거를 집어넣어도 틀린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이게 무엇인지 저는 그거를 깊이 아는 게 저는 복음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발견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끄집어내면요 이제 좀 덜 남았나 싶으면요 아직도 가득 남았고 이제는 끝났나 싶으면 이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래 놓고요 돌아보면은 그거는 또 나오고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나는 언제 끝나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는데 언제 끝나지 이거? 그래서 또 뭔가를 또 막 한다고요. 훈련받고 집중하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냐?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뜨려지는 방법은 1장 3절에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게 계속 비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393이라니까요. 사실은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구원을 안 받아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망대가 없는 거예요. 이 망대가. 그걸 통하여 정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유대인의 안에 있는 율법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의 잘못된 망대, 멸망의 망대, 전쟁밖에 모르도록 이미 생각 마음이 붙들린 그게요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이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를 아는 제자들이 일천 망대를 세워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제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의 종이라면, 즉 좀 쉬운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걸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치유거든요. 이것이 내 안에 망대가 시스템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우라 하니까 이거는 안 세우고, 나는 언제 끝나냐? 나는 이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냐? 언제 여기서 자유롭냐?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눈물은 흘리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당신이 살아. 이게 답으로 아픈 자에게 약을 줬으면 그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놔두고 내 병은 이렇고, 이 병 때문에 아픔은 이렇고, 이것 때문에 와지는 고통은 이렇고, 이 병은 어디서 왔고, 자꾸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그냥 먹어버리면 되지. 그래서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즉 이 393의 비밀을 내 안에요, 자꾸 심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믿지 않고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맞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그거는 받을 걸 알고 구하는 거죠.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걸 막연하게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사실 기도가 안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내 안에 자꾸 쌓는다는 것. 이 쌓아짐이 어느 날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 증거로 나타난다는 걸 제 안에 우리가 믿으면서 자꾸 내 안에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자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적어도 이게 답이 맞다라고 결론 난 제자라면. 뭐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개인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답이다 하면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말려봐야 괜히 싸움만 되고 신경질만 나고 분쟁만 되지. 그거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요 안 들어요. 제가 조금 알아요. 오히려요, 그거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욕먹어요. 놔둬야 돼요. 이래 얘기하니까 못돼 보이죠. 네, 전 못된 거 맞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 한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그 영혼 안에, 그 생명 안에,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님 뭐하노 싶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 안에, 내 영혼 안에, 나의 삶에 이 축복이 실제 임하도록요, 계속 기도로 쌓는 겁니다. 이것만이
내 안에 이 사단의 이 멸망의 망대, 이 사단의 12가지 멸망의 이 시스템이요, 무너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거 바꾸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모압 땅에서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심어 놓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또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할렐루야 그래놓고 홍해 앞에 서가지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거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거 내 안에 걸 바꿔놓지 않으면. 응답을 받았음에도요, 거기서 계속 불만 불평한다니까요. 아닌 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도 그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아니 그것만 해도 솔직히 우리 같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맞구나, 이럴 텐데요. 그걸 보고 그걸 먹으면서도요 불신앙하는 그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는 내 개인이 나의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사단의 망대에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망대를 하면, 이제는 이 벗어난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된 곳 속에 지금도 해방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방될 수 있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할 말 많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뭐죠? 이제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 영생이라는 거는 영혼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5의 축복을 누리는, 즉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모든 민족, 열방, 땅끝,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이걸 두고 우리가 24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원 가서요? 어디에 가서요? 산에 가서요? 어디에 가서요? 바다에 가서요? 다 맞는 말이겠지만 더 정확한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24라는 응답이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올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영혼이라는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제는 그렇다면 1천망대를 세울 이 제자들이 이제 실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이제 실제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부터요? 성막부터 지으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진 거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가진 걸 모두 내놓고 이 성막이 세워지도록
거기에 헌신했거든요. 다윗은 이 일천망대를 두고 세워져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성전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었고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저 언약궤는 먼지 날리고 바람 불면 펄럭펄럭거리는 저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요. 이게 맞냐? 근데 그거 방향 하나 봤는데 잘 아시죠? 성전 준비하는데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할 만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표 맞게요. 우리가 지금 임직을 할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제는 이유를 안 자,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는 자, 그게 바로 제자거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론적인 거에 우리에게 상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본론과 결론에는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뭔가 자리 주니까 하고 자리 없으니까 안 하고 그건 제자 아닙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내 유익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그냥 하나님의 것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제자를 통해서요, 일천망대를 세우는 데에 나의 망대가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땅끝이 있어야 되고 나의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할 수 없는 어떤 내게 주신 거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비슷한 말이지만 이 이면계약, 정말 이 일천만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나에게만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그 교회와의 이면계약. 참 말하기 힘든 걸 수도 있는데 말은 해야겠고, 결국은 이거 못 찾으면요 자꾸 떠돕니다. 겉돕니다. 이거를 찾아야, 좀 편하게 표현할게요, 교회가 비가 새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찾아요. 이거를 못 찾으면 아무리 신축 건물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자꾸 겉돌아요. 이거를 찾아야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나 성도들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 나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알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인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 이면계약이 있었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조용하게, 자리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결국은 이게 있어야지요.
뭔가가 실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그 내가 실제 망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사실은 실제 응답이 와도 모르고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꼭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실제 일천 망대를 세우는 곳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 안에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계속 그거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상관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찾아서 이제는 실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에게 이 망대를 세워 빛이 전달하는 은혜의 일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 사실과 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한 정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정말 이제는 제자로 거듭나며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